샬롬. 오늘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도전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것을 헤쳐나갈까 할 때 내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의 배경을 의지하지만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얘기일 것 같아서 좀 쉬운 얘기 쉬어가면서 할게요. 월드컵 보십니까? 월드컵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견을 했어요. 이 팀 올라갈 것이다, 저 팀 올라갈 것이다. 근데 보기 좋게 그 예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고 전혀 엉뚱한 팀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엉뚱하지 않죠. 보니까 20년, 28년 굉장히 많은 동안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팀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 16장 9절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선한 것을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하게 더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지금 은혜로운 것이 있으면 아하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주시겠구나 기뻐하시면 되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잘 안 되면 아하 지금 잠시 동안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테니까 믿고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축복의 말씀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미쁘사 페이스풀하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길에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데,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그러는데 왜 그 도움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도움이 와도 도움같이 않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느껴질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 그 핵심으로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먼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이 가림막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있으면 그 진노와 은혜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축복이 딜레이되거나 축복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그전에 형통했는데 잘못되어 있구나 생각할 때 첫 번째 돌아보는 것은 내가 who am I, where am I,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계속 짓누르니까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죠. 예전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위에 머리가 계속 눌리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또한 본인이 이렇게 마치 편도통 앓는 것처럼 찌긋찌긋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른 사람 손에 더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몰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방 백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4절 보니까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중요한 일을 바라볼 때는 첫 번째 뭐냐면 where am I?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하는가 아니면 딴 곳에 가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깨끗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받으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축복의 대로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못 갔냐고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티켓이 없는 것처럼 가지를 못합니다. 우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축복의 대열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 하나님께서는 좋은 날과 힘든 날 모든 것을 정말 신실하시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느낄 때면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를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얼굴이 빛나게 환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처럼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웃을초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생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예전에 이거 뭘 닦거나 정결케 할 때는 구약에 정결할 때 쓰는 하나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식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비유겠죠. 내 마음에, 내 환경에 답답한 게 있는 것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결케 되겠나이다. 똑같은 것, 예전에 쉽게 봤는데 두렵고 초조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쁨이 없을 때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는 것처럼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 요만큼 잘못한 걸 가지면 좋을 땐 충고하지만 사이가 틀어지면 그것을 들고 이렇게 험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잘했을 때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못했을 때도 오래 참으시고 우리 입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새롭게 질 때 되면 나의 자변에 두 변에 둘러싼 환경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결하게 되면 내 주변에 나를 해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참 대조가 되죠, 그죠?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 죄 때문에 이방 백성들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죽입니다 라고 탄식하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껄쩍지근한 문제가 있으니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악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쳐서 저렇게 믿는 사람을 이겼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물이 있을 때 우슬초로 씻어주고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내가 망신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멀시, 긍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7절처럼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환하게 웃을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거울 수 있다는 고백이 계속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터져나오냐고요? 미소로 하지만 보니까 환하게 웃고 있어요. 커피가 더 먹고 싶어. 이것이 미소가 되지만 이것이 주체 없이 미소가 터져나오면 하하 웃는 것처럼 그 입 밖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도들의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자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프라이드, 자존심인 것이고 확신인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그리하시면 내게 낫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시니 내가 낫겠나이다. 여러분, 즐거워서 미소 띄는 것 없고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것들 확신이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거고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믿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지만 어떻게 해요?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계속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미쁘사 우리를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또 피할 길을 준다는데 확신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죄하고 뭐라고 책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이것을 알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닥치는 어려움이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못했을 때도 내 마음과 환경과 주변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말씀처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미쁘사, 믿음 좋은 우리 자매들은요, 신랑감 조건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페이스풀한 그런 남자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아름다울 때도 사랑하고 나이가 먹어서 주름이 쳐서 더욱 아름다울 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풀한 사람들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결혼식 할 때 흰머리가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는데 맞아요. 미쁘사예요. 우리말의 순수한 말이에요. 미쁜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랑감 그런 동료들, 직장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도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언제든지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시 긍휼이 많아서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까 친구 제 얘기 잠깐 했지만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외투가 되고 이제는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참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요. 이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갔을 때 칭찬하는 사람들 많이 오고요. 곤고했을 때 하나님이 더 열심히 들으셔서 그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잘 나갔다가 망했던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 욥일 겁니다. 욥기서 36장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곤고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정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들, 그 사람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가족이 되면 그리고 교회 식구가 되면 참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편 142편 6절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일반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거기에 참 안타깝게 나온 기사들이 뭡니까? 강자들은 잘못을 해도 아주 쉽게 넘어가지만 약자들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세상의 법이 아무리 좋아도 늘 문제가 있는 것이 인간 사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세상의 법에 의존하기보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정말 다윗의 지혜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우셔서 지켜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 편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 편에서, 성도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들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겸손이었구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 겸손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단어 뜻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건 로마인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기르던 하인이 병이 났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자. 내가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할 때 백부장은 얼른 사람을 보내서 말렸습니다. 나도 내 상사가 이리 가라면 그 말씀 듣고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이리 가는데 나도 주님은 나보다 우위 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이 하인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전달돼서 나을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기록에 있지만 이렇게 이방 백성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내 집 근처에 오는 것 자체도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겸손함은 그 백부장의 하인뿐만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뭔가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뭔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런 거와 똑같죠. 나 시집 가고 싶어요. 목사님 소개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있어요. 사람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그것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능력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믿고 나갑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한 상에 둘러먹고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한 상에 둘러먹고 마시며 그 웃음소리가 담밖에 넘치는 것이 시편 128편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믿고 나가십시오.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됐죠.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큰 일들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제자도 있었지만 그 사역이 커가지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베드로를 중심하는 12사도들이 이방인에게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처럼 역할을 했고 누구도 제자들을 사도라 불렀지만 이 사울이 바울 될 때 그냥 믿는 제자였다가 그들 스스로 사도라 부를 정도로 이제 이 바울이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울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후에 마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은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이 허다한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고 아주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 사실은 나는 후에 말을 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나는 쓰레기요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자였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내가 나딘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한번 주변 돌아보십시오. 요만하다가 이만큼 되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핍박자였고 그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 저기 데이빗도 있잖아요. 참 데이빗 이름 좋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표현한 줄 아십니까? 시편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통일 왕국을 만들었고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늘 하려고 했던 거, 믿음이 좋았을 때 했던 모습은 뭐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겸손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로 시소처럼 내가 낮아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높게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높이시는 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칭찬받은 거죠.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아붙었습니다. 후에마이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리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작은 목자가 늘 얘기하는 후에마이 너들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좀 더 뭔가를 이루면 우쭐해서 그래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다른 박질한 거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신발끈도 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족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을 해줘. 그러나 그런 침례 요한도 천국에선 작은 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있을 때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이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에서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때 미쁘사 그랬잖아요. 페이스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페이스풀 하면 되는 겁니다. 신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뢰했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호수아 14장 11처럼 갈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있는 땅을 다 차지하는 것이 다 빈 땅이 아니라 정복해야 되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80이 넘는 늙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갈렙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4장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내가 천국 가면 꼭 이 갈렙 형님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참하러 갈 때는 30, 40대 아주 젊고 가장 인생의 경험과 능력과 힘이 좋을 때입니다. 그 이후로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진액이 흐르고 힘이 있었던지 하나님 저도 천국 갈 때 이렇게 갈렙처럼 죽기 전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아주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런 건지 물어보고 싶은데 어쩌면 정말로 갈렙이 한 것처럼 정말로 힘이 넘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뭐냐면 상징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정복하기 쉬웠는데 가장 그 당시 정복한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엔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높은 곳에서 지키는 것이 낮은 사람을 공격하는 걸 막기가 쉬웠을 텐데 이 갈렙이 원하는 것은 가장 산지, 공격하기 어려운 곳을 저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12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룬 것도 있지만 이루지 못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감당하기 못한, 나는 이건 안 되는가 봐, 그냥 포기하고 살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포기하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망해서 혼자 외롭게 외통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나가시기 원합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갈렙이 봤습니다. 인생의 80이 넘어서 모든 것을 정확히 반답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뭡니까? 거인의 후손들입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거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거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읍은 크고 아주 견고한 곳입니다.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바라왔던 것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시험이 다가올 때도 우리가 피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축복을 얻을 거라는 그 말씀대로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길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하다고 고백하고 정말 감당치 못할 때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까 늘 입가에 미소와 찬양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마른 나무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존재인데 주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에 아버지 부르짖음을 아시고 우리 환경의 답답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우리 부르짖음의 들으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모든 것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두려는 그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가 평안하다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멈춰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드럽고 아버지 따뜻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축복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